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보는 관점, 그리고 생각,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안에 화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조금만 건드리면요 화부터 내잖아요, 그죠? 조금의 의견 충돌이나 마찰이 있으면 목소리부터 높여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화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삶은 타인에게도 위협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본인에게 해롭고요, 심하면 정말 사람의 인격, 인간성,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까지 만듭니다. 불신이 또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뭐든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또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내 손에 보는 일은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봉사,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물질주의가 내재해 있어도요, 모든 걸 돈으로 따져요. 이건 얼마치의 수익이 있고, 이거 하면 내가 도움이 되고, 이거 하는 내가 손해보고, 이런 이 수익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또 이기적인, 성공주의적인 가치가 내재해 있으면 인간성은 요원해지는 거예요. 조금은 가난해도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함께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 것이지, 물질이 넘쳐나 쌓아놓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세상이 아름답고 인간화된 멋있는 세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쌓아두고 내 자손 만대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사는 동안 선용하도록 도구로 주신 거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기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담지 마시고 예수 담으셔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 마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지킬 만한 마음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거냐?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4절 말씀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게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고요. 성령 소멸치 말라. 성령이 내 마음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거룩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도다운 삶,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은 주오실 그날에 흠 없게 보존되게 될 것이다. 이걸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 미쁘다, 믿었다라는 뜻이죠. 믿을만하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가 또 이루실 것이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뭐죠? 점검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지, 다른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라는 게 뭐예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엔진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오일은 부족하지 않는지 찍어보시고요. 그래야 사고 안 나고 큰 사고 면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점검한다는 것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살아야만 성도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먼저는 진리를 따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다. 조금 클로즈업 하시고요. 손이 좀 잘 안 보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게 내가 의롭고 옳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나와 사역자들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혹시 버림받을지라도 교우들은 성도 되고 성도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선을 행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목사들이 왜 이 설교를 하면서 목청껏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고 하겠습니까? 다 모든 교인들이 성도 되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달콤한 말씀도 있지만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도 있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 안에 서 있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도 성도답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과 구별 안 되게 사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삐질 때 있잖아요. 뭐 때문에 삐지세요? 목사님 관심 안 가져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해서? 나 저 직분 갖고 싶은데 직분 안 줘서? 여러분, 왜 삐지는지 잘 마음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철저히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는 자가 되었다면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오직 only. 예.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진리를 위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내 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요. 고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든든함은 전혀 다른 거예요. 고집은 내 생각, 내 주장에서 비롯된 거예요. 기분도 내 중심이에요. 내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슨 느낌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 달콤해서 스위트했다. 그겁니까? 아니요. 씁쓸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깨우쳐 주셨구나. 내 병든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구나. 은혜 됐습니다. 이게 맞는 고백이에요. 내 귀에 캔디? 그게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달콤하게 속삭여주는 게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바르게 설 수 있고 건강하게 지켜지도록. 입에 담궈 먹으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몇 번을 간증해야 돼요. 저 콜라 좋아해요. 아니, 콜라라고 그러면 특정 상표는 아니구나. 세 가지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달달한 거 좋아하니까 당연히 배 나오는 거예요. 입에 단 것만 찾으니까. 그러려고 또 힘들여 또 살 빼려고 운동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씁쓸한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대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강하고 온전한 존재로서 서야 되는 거예요. 9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만났을 때 엄하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없는 동안에도 너희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강했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강해요?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강해서 세상에 어떤 시험 혼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온전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온전함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함과 온전함을 국어사전에서는 동의어로 보지만 성경에서는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이르렀을 때를 완전함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성도가 가는 길에 늘 주의 뜻에 함께하고 충만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아시죠?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뭐든지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잘났거든. 내가 이 분야는 전문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도저히 합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지는 잘났네, 내가 더 잘하는데, 이런 마음 갖게 되면 분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가 있잖아요. 아시죠? 왜 그래요? 쉽게 빠지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 불편함이 있고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야 내가 시원한 거 알려줄게, 톡 쏘는 거 알려줄게, 그냥 클리어하게 알려줄게. 그러니까 마음이 쏙 가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하나님의 신비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 해도 뚜렷이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것 같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고 만나가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고린도 교회 생각만 하면 막 고개가 절로 이렇게 흔들어지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앞서 고린도전서, 후서에 많은 질책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편지를 마치는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축도의 원형이 됐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미워서 이런 질책의 말씀을 준 게 아니거든요.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예수와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정말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믿고 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기쁨도 있는 것이고 삶의 보람도 있는 거죠. 억지로 예배 나오고 억지로 믿는 척하면서 살면 마지막에 얻는 결과도 없고 버림받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왕 믿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이 내게도 기쁨이 되는 공명하는 같은 음역대 것들끼리는 소리가 같이 울리는 거 아시죠?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이게 뭐죠? 말뚝? 뭐지? 소리 공명 테스트 할 때 땡 치면 이쪽에서 같이 왁 울리는 거. 예. 그거 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해봤잖아요. 같은 음역대, 같은 주파수를 만나면 그것이 같이 진동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려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믿음,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우뚝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나요? 먼저 11절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이에요. 그때 뭘 얘기할까요?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형제들아 하고 불러요. 이 왼수들아 하고 부를 법도 한데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데 바울을 에휴 왼수들아 하고 부를 수도 있고 교인들아 하고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아 라는 것은 사랑이 담긴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위대한 강점이기도 하고요. 예수를 닮은 자의 온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죽을 때까지 화해가 안 된대요. 천국 가서는 화해는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음에 풀어내지 못하고 천국을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별 생각 다 나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보면 중재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첫째,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는 정말 환경과 상황이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기뻐하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주님께 채널이 맞춰지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니까 세상사를 능히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세상 둘러봐요. 불편한 일 많고 불만거리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 인간이 내 옆에 있는가 싶기도 하고 저런 인간 없는 데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래서 산속으로 도망가서 사는 사람들 텔레비전에도 나오더만 나도 텔레비전에 나오려고 그쪽으로 가볼까 생각도 들기도 하나요? 네.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명령어예요, 명령어.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번유형이 아닌 명령어. 기뻐하라. 왜? 기쁨의 근거가 너희 안에 이미 있지 않느냐? 왜 그거 잃어버리고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왜 슬퍼하는 삶을 사느냐? 왜 화내는 삶을 사느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삶을 뭘까요? 온전하게 되라. 앞서 말씀드렸던 온전함의 뜻이 뭐라고요? 완전을 향해 가는, 주님 따라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삶에서 실패할 때 참 많잖아요. 분노를 못 이겨서 화를 터뜨릴 때도 있고, 주님의 선한 일에 충성해야 될 때 충성하지 못한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아는 이는 알고 모르는 이는 모르고, 주님 모습 닮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지금부터 또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길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위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위로하는 삶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군가를 위로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위로도 해야 되지만 위로도 받아야 돼요. 왜? 우리도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요. 무슨 위로를 받을까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까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이 하는 말은 너무 효과가 좋아.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자꾸 안 와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고 내 안에서 작용하는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아는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나의 참된 위로,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를 받은 자답게 또 다른 일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평강하고 평안한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네요.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같이 되는 줄 아세요? 놀러 가자 그러면은 와 어디로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야 시간 맞춰봐 그러는데요. 야 봉사하러 가자 그러면 내 시간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런 예배 처소를 임시로 만들기 위해서 좀 의자와 집기를 좀 나릅시다 그랬는데 몸 건강 별로 안 좋은 안수 집사님 한 분, 또 평소에 많이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안수 집사님 한 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이 책임지고 일하시는 장로님 뭐 이렇게 몇 명 해서 옮겨 놓은 거예요. 몸도 안 좋은데 교회 일이라면 다 참여하고 팔 걷어붙이고 바지 걷어붙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와서 말로 격려해야지. 힘내세요. 잘하고 계시네요. 좋아요.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봉사하러 가자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깃발 들고 나가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름을 믿고 아멘 하고 따라 나올 때
교회는 부흥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각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하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험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인데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그가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어떻게 됐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가장 큰 딜레마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작은 딜레마들은 어떻게 될까요? 껌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를 따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믿음 안에 강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믿음 위에 서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또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하고 온전한 존재로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휩쓸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또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 되어서 빼앗기지 않는 평강 누리게 하시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